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우리 보시겠는데요. 성경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로 14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3절부터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디서 하셨냐면은 감람산에서 하셨습니다. 감람산,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산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지금은 물론 이때도 예수님이 계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죠. 어디로 오십니까? 이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세상 끝인데 여기 원어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아이온, 세상 끝이라기보다는 세대 끝. 이 세대 끝에 오신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죠. 시간적인 의미의 마지막 그때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마지막 그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운 시대를 가까운 시기를 마지막 때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날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날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는 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 날들은 그 날이 가까운 시점에 있는 날들을
마지막 날들이라 그러고 그걸 마지막 때라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다. 그렇게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요즘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한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떠한 징조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제자들이 물었고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대답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어떠한 징조가 있냐면은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은 엄청난 거짓말로 속이는 것을 미혹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엄청난 미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세계의 어떤 유엔이나 이런 세계의 연합 그런 기관들, 단체들,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유엔이, 그렇죠? 6.25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들이나 국가나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부패와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거짓말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참된 그런 얘기들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딱 우리가 알고 딱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미혹으로 지금 찌들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위조 지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진짜 지폐를 수없이 보고 만지고 하는 이 돈 세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행원들. 근데 진짜 돈을 많이 세보면은 이게 딱 만지면은 벌써 이게 위조 지폐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요, 거짓이 무엇인지 또 미혹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의해라고 하는 거는요, 미혹이라는 거는 잘못하면은 걸려들 수가 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와가 이 뱀이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먹지 마라 그러면은 하와가 너 왜 그래?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방어를 했을 것인데 아주 교묘하게 이제 접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은근하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제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은근하게 접근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악한 영들과 또 사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매스컴을 보니까 이 TV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뭐가 진리고 무엇이 미혹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걸려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을 우리가 받을 때 미혹에 걸려든다는 것은 우리의 이 구원을 정말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강조해서 첫 번째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다? 미혹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미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단들이죠. 이단들 또 아주 이상한 통일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란 말을 안 해도 자기가 구세주다. 자기를 믿어야 된다.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니까 괜찮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루트로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많은 설교를 하고 그렇잖아요. 또 이상한 좀 잘못된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다. 저 말씀이 진리다. 수많은 그런 메시지를,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그런 영상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잘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국지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이스라엘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계속 테러가 일어난대. 얼마 전에는 14살 되는 젊은이가 아니죠. 이제 청소년이죠. 14살이면 지금 중학교 1학년. 그런 애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살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 지금 아직도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알려지지 않지만은 기근이 아직도 전 세계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진은 이제 발표를 안 해요. 왜? 피해가 많지 않은 지진은 아예 발표도 안 합니다.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저기 터키 지방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몇만 명이 죽는 그런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10여 년 전에는 저기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하고 이렇게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전염병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왜 없을까? 누가복음에는 전염병도 같이 나오는데 전염병,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 코로나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전 세계가 고통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점점 더 가중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재난이란 말은 이 원어를 보면요, 오딘이라는 말인데 이제 산고의 진통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재난이 아니라 산고의 진통이다. 그러니까 우리 임산부들이 이제 아기를 임신하고 이렇게 아기를 출산할 때 이 출산 직전에 이 진통이 오잖아요. 그렇죠? 진통이 오면은 처음에는 꽝 때리면 이게 뭐지? 아기가 태어나나? 근데 병원에 가면 아직은 아닙니다. 뭡니까?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진통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벌, 이 간격이 점점 좁혀집니다. 땅 때렸다가 또 땅 왔다가 땅 따다다다다당 이렇게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죠. 그리고 강도가 어떻게 해요? 더 세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출산 직전에 뭐 엄청난 고통이 오죠. 마치 경험해 본 것처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셋을 낳았으니까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가까이에서. 우리 막내가 태어날 때는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이제 옆에서 도움이 되려고 들어갔는데 마지막에는 막 너무 힘드니까 막 악을 쓰고 막 그러면서 출산하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다 대단한 거예요. 아기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요즘은 그래도 좀 병원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낳다가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은혜 우리가 참 큰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진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위한 진통인가요? 진통은 출산을 위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출산이라는 건 무엇이냐? 진통이 시작되다가 진통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출산인데 진통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딱 오시면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끝은 아닌데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 진통이 계속 오는데 점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전염병 많이 돌고 그래도 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크게 우리가 고통스러운 적은 없었죠. 지역적으로 좀 일어나고 말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나면서 정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고통을 했습니다. 저도 2번 걸려 2번. 한 번도 아니고 2번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좀 약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막 죽을 것 같더라고. 예.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근데 더 강도가 큰 그런 전염병이 또 전 세계적으로 돌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도 이제 점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만, 이제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쟁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 이런 정말 강력한 전쟁이 이제 또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뭐냐면은 악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 성도들을 죽이는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내용을 바로 환난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선 요즘 옛날에는 좀 우리가 많이 환난 핍박이 있었고 순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죽임당하는 사람이 남한에는 거의 없다고 우리 볼 수가 있죠. 북한에는 아직도 예수님 믿는 그 사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한은 이제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참 무감각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무감각해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약간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편하게 가고 싶을 때 가서 예배드리고 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찬양 부르는 시간도 피곤하다고 안 부르고 이렇게 우리는 너무 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같은 나라는 지금도 정말 폭탄 테러가 교회가 가운데 일어나는 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폭탄을 던지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더 강하게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는 건 뭐냐면요.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배교하는 일. 그리고 이 배교는 어느 한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배교가 일어난다. 우리 신사참배 우리나라가 했잖아요. 그때에 개인적으로만 신사참배를 한 게 아니고요. 교회적으로 이것을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를 어떻게 했어요? 가결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 동방요배를 하고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다 대동강 강변에 가가지고요. 일본 그 종교의 어떤 세례의식과 같은 그 입교의식을 했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종교들이 다른 종교들도 배교하고요. 기독교도 이런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배교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나 또한 많은 순교자들도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미혹한다. 그래서 그들이 막 기사와 이적도 행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축복을 주는 어떤 축복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러면은 막 축복이 오는 그런 경험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떠냐를 보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느냐 아니냐. 이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노리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걸 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주고 능력을 행하고 막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만이 나를 씻기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복음이 지금 계속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흐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너네 종교, 우리 종교 다 똑같으니까 우리 함께 교류하자. 이런 식의 이 미혹이 벌써 여러분 많이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WCC가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했는데 WCC 가보면은 그냥 총회 가보면은 막 그냥 모든 종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무당들이 무슨 중들이 자기네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거기에 목사들이 가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종교 우리 종교 다 같이 연합하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이것이 음녀입니다. 마지막의 때에는 이 음녀의 세력들이 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미 넘어간 교회들이 많아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 좋은 교훈을 얘기하는데 다른 종교도 괜찮다. 그래서 중들이 와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도록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무당들이 와서 여기서 메시지를 전한대요. 이미 배교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는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점점 불법이 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얼마나 불법이 성합니까? 지금 이 남자와 여자, 이 성도 우리가 두 개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지금 성이 막 50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막 바꿉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지금 미국의 소아과에 어떠한 소아과에 어떤 그런 기관이 생겼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5세 미만, 4세인가 5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면은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생겼대요. 자기가 원하면은, 근데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부모가 원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환 했다가 후회하고 또 다시 뭐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동성애도 합법화하고 이런 법들이 막 지금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는 죄죠. 죄를 짓고 편합니까? 죄를 지으면 힘든 거예요. 동성애 하면 좋습니까? 이 동성애 완전히 미혹의 영이죠. 그래서 오늘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아주 지금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형제끼리는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그 신문지상에서 또 뉴스에서 이걸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 있고, 이 불법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점점 압박해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법으로 지금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겨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끼리요, 연합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이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옴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핍박이 더 강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이게 역설적이에요. 중국에서 공산당 이 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이러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열어보니까 중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오니까 그들이 더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은 병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무나도 사랑을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 복음이 막 삽시간에 전파됐다고 그러죠. 지금 북한도 가려져 있지만 나중에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해방이 되고 그들 가운데 이제 자유가 있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들고 이 국내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셨고 또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뭐냐면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또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이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거를 추수라 그러죠. 추수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그 가장 큰 부흥, 가장 큰 추수, 큰 부흥, 대부흥, 대추수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중에 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큰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큰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재앙, 악한 자들 향한 이 재앙이 떨어지는 때가 이때고, 그렇지만 또 큰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대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요, 굉장히 역동적인 그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요, 모든 사건들이 점점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쯤 됐으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좀 한참 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건들이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주 급작스럽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찬양도 그런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대는 씻겨 있느냐. 우리의 죄가 정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의 보혈로 희게 씻겨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을 안 하는 정도는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져야 돼요. 그래서 흰옷을 준비했느냐? 주님 앞에 우리의 흰옷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흰옷으로 주님을 맞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거룩하고 정결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부른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흐린 피로써. 주님 예수라고 하는데 이제 원어 보면은 신랑 예수입니다. 신랑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대의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들림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게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믿어야 되겠고 믿은 사람들은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끝에 예수님이 오시고 또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 그 시대를 이제 우리 천년왕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1000년 동안의 주님의 그 통치의 기간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다. 계시록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이 1000년 동안 함께 다스리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기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리라. 와, 놀랍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난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내가 죄를 하나 지으면, 조그만 죄, 지어도 괜찮겠지. 주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사랑하시니까. 그런데요, 이 조그만 죄가 그냥 두면요, 이게 점점 커집니다. 내 안에서 은밀하게 막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지게. 더 큰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 놔두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어느 날부터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기 때문에 양심이 부패되면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안 믿어져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라는 거. 죄를 조그만 죄도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의 암 걸리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뭐 큰 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이 병이 들어왔을 때 이걸 놔두면 이 병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죽을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계속 죄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이 죄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날마다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씻어요. 우리 날마다 세수하시죠? 네? 어제 세수 한번 잘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돼.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 매일같이 왜 세수. 그렇지 않잖아요? 세수를 일주일 동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눈곱 끼고. 그 사람이 이 몸을 안 씻어주면요. 피부병 걸리거나 아니면은 이 균들이 막 우글우글 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크죠.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씻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씻어야 얼굴도 환해지고요. 보기도 좋잖아요. 예.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생각나는 죄는 자백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만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를 견뎌낼 수가 있고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이 솟아나는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 보혈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교회들이 그렇게 보혈 찬양을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이 씻어지고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찬양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우리 보혈의 찬양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4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22절까지 함께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제 이 진통의 시작이 일어나면서 많은 환난과 또 전쟁과 이러한 기근과 지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로부터 큰 환난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환난이 있지만은 이 사건 후로는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다니엘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날에 큰 환난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물론 예수님이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시간 관계상 같이 읽지는 않고요.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읽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서 11장 31절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자, 성소가 뭐냐면은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성전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군대들이 딱 와서 진을 치고 그 성소 곧 견고한 곳을 어떻게 해요?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여기 나오고 있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얘기한다. 이 가증한다는 것은 너무 이게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게 뭡니까? 우상이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또 증오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거를 세운다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 일이 일어나면서 군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초토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8장 1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기 이제 8장에도 이제 이 말씀이 나오고요. 9장에도 보면은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여기 한 이레라고 하는 거는 7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또 많은 그런 나라들이 이 언약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그가라는 건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그 이레의 절반, 그 이레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년의 반, 3년 반 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이제 한국어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는 이 황폐하게 하는 자,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다니엘서에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했고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냐면요,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래적으로 얘기한 거죠. 분명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0여 년 전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인물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헬라의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입해가지고 그때도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입해가지고 사람들도 죽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실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미래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다니엘서의 이 사건은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셨는데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은 미래적인 사건으로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요,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아주 극심한 환란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자, 이 사건이 전무후무한 그러한 환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은 없을 것이다 그랬죠.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개국 이래로 개국 이제 나라가 열어졌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이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이래로 그때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이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환란의 때를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자,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 환란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도망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이 도망하라 그랬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운 곳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예루살렘이죠.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여기 이제 사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환란이 유대까지 이제 퍼져간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도 빨리 도망해라.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유대까지 아주 빠르게 가서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들의 목적은 바로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이제 현대는 옛날에는 말이었지만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가 헬기를 타고 간다든가. 그래서 많은 사람 죽일 거니까 빨리 도망해라. 어떤 뒤돌아볼 틈이 없다. 빨빨. 특히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겨울에는 어쨌든 힘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모든 표현들의 어떤 그 목적은 뭐냐면 그날의 환란이 극심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 이제 동일한 병행구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이것도 동일한 이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데 조금 다른 표현을 해요. 이 앞의 내용을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과 같이. 그런데 이제 이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20절에 보니까 20장 21절에 보니까 요건 함께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1장 24절 24절 함께 찾으셨죠? 함께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 누가복음이 좀 더 어떻게 보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것이다. 그리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죽임당하고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자,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 한 가지만 딱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은 그 말은 안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냐면요, 이방인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데오빌로 가카요 그랬죠? 이방인,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한마디만 하면은 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들이 확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한마디만 딱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고 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란의 때에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짓밟힙니다. 하나님의 도성. 저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또 저기서 다윗이 통치했던 저 도시, 저 거룩한 더 도시가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짓밟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 계시록의 11장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제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42달. 이방인의 때가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죠. 42달. 42달을 보면은 3년 반입니다. 이제 42달 30일씩 이제 계산하고 이제 달수가 30일씩 계산하면은 1260일이고요. 날수로는 1260일이고 달수로는 42달이고 그리고 연수로는 3년 반입니다. 똑같은 이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이게 다 연결이 되죠. 그렇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만 보면 그냥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구나
이것만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까지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다 연결해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42달 동안 짓밟힌다까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게 포위되고 그래서 스가랴서 보면은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스가랴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유다에까지 이른다. 아까 유다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이 공격이 어디까지 갑니까? 유다에까지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서가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엄청난 환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미혹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쟁 난 걸 가지고 이게 마지막 때다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마지막 때 이 큰 환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고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됩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의 그 모든 사건들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만 보고 미국만 보고 이 마지막 때다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자, 이 큰 환란이 일어나고 나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24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이 굉장히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더 환란이 일어나면서 그 환란이 죽이는 것만의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혹도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그러면 너희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해서 야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골방에 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미혹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 다음 구절에 합니다. 2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4장 27절 27절과 28절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표현일까요?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 나가지고 서편까지 번쩍일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번개가 칠 때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임하실 때 바로 하늘에서 그분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광야의 은밀한 곳에 골방의 은밀한 곳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아주 조용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호령과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큰 소리와 함께 엄청난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정말 감히 설 수도 없는 그 영광으로 오시는 거지, 뭐 골방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골방에서 만나죠. 지금은 골방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우리가 뭐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엄청난 걸 볼 수도 있고 엄청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이와 같은 수준과는 다른 차원의 영광으로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이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 알아도 미혹을 안 당할 건데 이걸 몰라서 미혹당한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이유가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그 재림이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말씀들이 또 나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요즘에 보면 환란 전 휴거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 환상을 봤는데, 그 엄청난 그 재앙들이 막 불어닥쳐서 건물이 쓰러지고 불이 나고 뭐 폭탄이 터지고 막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려 올라가더라. 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되는구나. 역시 환란 전 휴거가 맞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환란과 재앙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환란은 악한 자가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환란이고, 재앙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리는 것이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요, 분명히 환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3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휴거의 사건은 그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휴거가 이제 7번째 나팔에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건데, 7번째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휴거가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7 대접의 재앙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장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엄청난 재앙의 사건이 이제 7번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본 환상은 어떻게 보면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휴거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재앙이라는 거, 환란이 아니라 뭐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 전에 휴거가 된다라고 말하면 좀 맞을 수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그게 맞아요. 근데 환란 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것은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면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환란이 일어나면서 전 열방에,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휴거를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휴거는 그 이후입니다. 환란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신앙이 돼요. 환란이라는 걸 너무 두려워합니다. 고난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 고난을 두려워하면요, 타협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엄청난 환란이 오는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순교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전히 이 환란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겨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란을 겪을 때 죽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고백하고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차올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같이 하는 거예요. 환란에 대한 부분도 하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영생을 살 것인가? 성경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 것인가?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안다면 이 현재의 고난받는 것, 죽음이 우리 앞에 온 것까지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제가 엔타임을 쭉 공부하면서 주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러한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어떠한 고난을 무서워하리요? 고난이 오면요,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 고난이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정금 같은 자로, 순결한 자로 세우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라? 감사하고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할지어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고난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림을 받든가 아니면은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이요 생명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승리의 그날입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견뎌내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게 하여 주셔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극복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깨달아지고 더 임하고 계시가 되어져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